16절의 말씀 그 앞전 13절부터 해서 16절까지를 중심 구절로 해서 영적 침체의 다섯 번째 시간 그 한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술을 했던 영적 침체라는 고전, 그 영적인 고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화 같은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 어려움도 없고,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곤란도 없고 환난도 없을 거다. 그거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곤란에 빠질 수 있고 환난에 빠질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무사 형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행복하기만 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쓰여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무리를 향해서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쓸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썼습니까? 왜 서신사가 쓰여지고 왜 사도들이 그렇게 믿는 자들을 격려하려고 애썼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격려와 위로가 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난을 겪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잘된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불신자들이 믿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계략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사단과 그 무리, 귀신들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데, 예수 믿는 저들을 봐, 저렇게 끔찍한 존재들이야, 예수 믿어봤자 유익이 없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가까이로 왔다가 믿는 사람들을 보고 주랭랑치도록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인 우리 가운데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일으켜 간다는 것이죠. 주님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물론 사람들의 무리를 충동했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사단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위하고 곤란하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게 사단의 취미생활이 아니고 본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교란시키고 뒤집어 엎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도록 만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또한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사단이 난리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꽉 심겨져 있으면, 깊이 심겨져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침체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 사탄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비참하게 만들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비참하게 되지 않도록 영적인 침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구원은 즐거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기쁨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나 환난과 공고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상황적으로는 더
어떻게 보면 안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고 위로하잖아요. 기뻐하라고 권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는 삶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해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래도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진리를 부여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믿는 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다섯 번째 이 챕터에 이르러서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 때문에 계속 불행함 가운데 쳇바퀴 돌듯이 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 진행해 가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도리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지만 정확하게 아는 듯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뭔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되돌이표처럼 항상 그곳으로 데려와서 거기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묶여버리고 탈출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요. 전진해 가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뺑뺑 돌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후퇴해요. 후퇴하다가 다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딱 발목을 잡혀서 다시 묶이고 다시 침체 가운데 빠져서 뒤로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이 경험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7세 된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77세 된 노인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대요. 그 이전에는 온갖 짓지 않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77년 동안 죄 짓는 것이 그의 인생에 가득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죄 짓고 또 죄 짓고 죄 짓고, 그래서 안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7세가 되어서 늙은 나이에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첫 성찬 예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너무나 기쁜 하루를 보냈는데, 그분이 다음 날 그 기쁨을 누렸던 다음 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아침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목사님 빨리 나오시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비참한 모습으로, 실망한 모습으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77세의 노인,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신이 온갖 죄를 다 지었는데 그 온갖 죄, 술 취하고 노름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고 그런 것 모두를 다 잊고 예수 믿는 것에 너무도 큰 기쁨을 누렸고 행복을 누렸고 감동을 누렸는데, 30년 전에 한 술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그 가운데 자신의 입으로 내뱉었던 단 한마디, 그 한마디가 자신을 콱 잡아가지고 어저께 있었던 그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리고 그 감동도 다 무뎌지게 만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울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때에 예수는 바스타드, 예수님은 사생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시했던 거, 혼외자, 그 결혼 관계에서 난 자가 아니고 결혼 밖에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놈이 예수지 그러면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밤에 그 감격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막 가슴 가운데 충만히 누리려고 하는데 30년 전에 그 술집에서 얘기했던 그 입술, 자기 입술로 얘기했던 그 한마디가 자신을 콱 잡아가지고 너 그런 말 했지? 그런 말 한 놈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감격하니? 그러면서 마귀가 계속해서 자기의 그 끔찍한 말을 내뱉었던 그 순간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밤새도록, 77세 된 노인네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쫓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죄 때문에 전진해 나가는데 승리의 삶, 기쁨의 삶, 환희의 삶을 예수 믿으면서 누리게 하는 그 가운데 발목을 확 잡고 사단이 질질 끌고 와서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서 우리를 끔찍한 존재로 스스로 여기게 만들고 나는 합당한 존재가 아니야, 예수 믿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바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일들, 환난을 만나고 병을 만나면 그 병이나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질병에서 낫게 하시면, 낫게 해주시면 제가 충성할게요.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렸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끔찍한 지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낫게 하셨는데 자기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도 안 되고, 그러고도 너무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영적인 끔찍함, 그 부족함과 연약함, 함량미달을 보고 다시금 영적인 침체로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계략이 뭐라고요? 첫 번째, 불신자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 믿는 자들이 정죄함에 빠져서 죄의식 가운데 빠져가지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어봐자 저렇게 끔찍한데,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저렇게 즐겁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과 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여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첫 번째 설교 말씀부터 해서 지금까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리 가운데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리 가운데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짜고 짜서 나온 말씀의 원리가 교리예요. 믿는 도리예요. 그 교리 가운데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기도를 끊고 말씀 가운데, 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점검하고 차곡차곡 쌓고 확인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모르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두 개 함께 못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탄원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보다 이 기도하면서 자기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한탄하면서 자기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끔찍한 자기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참한 가운데 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도를 끊고 그리고 묵상해야 된다, 묵상의 자리 가운데로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묵상의 자리 가운데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은 중요하고 그만큼 교리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그래서 감정을 채워주는 그 어떤 자리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자주 빠지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만홀하게 그렇게 경멸하면서 말했고, 그리고 배신의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야,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면서 바울이 얘기한 바를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전에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바, 너 왜 나를 박해하냐? 예수님에 대한 박해자였어요. 그리고 폭행자였어요. 폭행, 나쁜 거잖아요. 나는 폭행자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끔찍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 15절의 맨 뒷부분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죄인 중에 탑 클래스 죄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우리 16절에 본 대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했다. 바울과 같은 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도,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구원했는데 그래서 그 모델 되는 바울도 그 큰 죄인인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아니 바울을 봐, 바울도 구원했는데 당신을 구원 못하겠어요? 너 구원 못하겠니? 내가 그만큼 너를 향해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너를 구원했어. 바울에 비하면 너는 한참 끔이 낮은 죄인이잖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이 정당하다는 것을 바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웅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 케이스 가운데 우리가 자주 빠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는 등급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에는 등급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살인죄 아주 큰 죄죠. 간음하는 죄 큰 죄죠. 그런 죄들 있지만 여러분, 그 죄들에 비해서 거짓말하는 거, 우리 요새도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 그거 큰 죄로 여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죄나 이 죄나 똑같은 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죄나 이 죄나 똑같은 죄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이르러서 바울은 어느 순간 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 끔찍한 죄들이죠. 끔찍한 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이 모든 게 다 육체의 일이고 이 일들은 분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딴 거 다 빼고 술 취함과 어떻게 우상 숭배가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술 취함과 어떻게 살인이 같은 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술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 모든 거를 다 행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라도 속해 있으면, 저질렀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거 바울이 실수해가지고 술 취하면 좀 빼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착각해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요, 죄의 등급을 나누고 이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도 이 큰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그런데 난 여기 교회에 와 있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런 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끔찍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 등급 나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하나를, 우리 사람들은 죄의 등급을 쫙 나누고 경중을 나누지만,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죄에 불과한,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이고, 딱 하나의 죄, 문제는 우리에게 걸려있는 딱 하나의 죄는 이거라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들이 많지만 딱 하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떤 죄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믿지 않은 거 불신자일 때 무슨 죄가 있었냐?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그 한 가지 죄예요. 딱 한 가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이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건 이건 난리주의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관계에 대한 문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인생, 그것이 본질적인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약에도 믿음의 사람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다는 것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를요? 요셉을 꼬였잖아요. 같이 잠자자고 죄짓자고 그러면서 꼬셨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에게, 보디발의 아내 당신에게 죄를 어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간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지, 당신 보디발의 아내 당신에게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 짓는 자리 가운데 내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시편의 기자가 아주 뻔뻔하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의 실수를 한 적도 없고 행동의 실수를 한 적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밧세바와 간음해서 밧세바에게 죄짓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아에게도 밧세바에게도 그리고 나를 믿었던 백성과 군대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근본은 그 뿌리는 무엇이냐? 주께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해요. 뻔뻔하게 사람들에게는 나는 범죄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범죄의 근원을 쫓아가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요? 수많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그 죄에서 구원받은 그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때문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죄의 목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어떤 죄로부터요? 오직 한 가지 죄로부터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죄는 안 지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고, 그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입술의 죄, 생각의 죄, 행동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아시는,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관계의 죄예요. 행동과 말과 생각의 죄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죄의 근본은 관계의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받을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이거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나와 있는 거. 그것도 이 부분에 속해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회개와 그리고 돌이킴을 계속해서 주시려고 하는데 주시는데
그 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걸 다 거부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걸 다 거부하고 돌이키고 배신해 돌아가.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인네, 77세 된 노인네처럼 어떻게 해요? 나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 사단의 트랩으로부터, 함정으로부터, 올무로부터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묵상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묵상의 자리 가운데 가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을 굳건하게 하고 강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라고 말씀하시죠. 일부 불의, 살인은 빼고 간음은 빼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음직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돌아와가지고는 나 그런 죄를 또 지었는데, 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아니 회개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큰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끌어다가 주님께서 영적인 승리의 산에 올려주셨는데 거기서 끌어내려가지고 침울한 골짜기에 자기를 처박아 놓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어떤 장면이요? 베드로가 어떻게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에서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비몽사몽간에 보자기에 온갖 더러운 짐승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내려주셔요. 그리고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얘기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깨끗하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어우 더러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끔찍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나는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을 끌어다가 다시 한번 죄악의 그 더러운 곳에 나를 처박아 두고 우울하게 되는 게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죄의 도리가 얼마나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죄가 있어요. 뻔뻔하게
나는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뻔뻔하게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넘치게 나에게 부어져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고 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다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사죄의 확신을 준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더한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없는데 그분을 죄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볼 때 의인이구나, 그렇게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죄가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 피는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피가 발라져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입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보는데 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여겨. 이 큰 죄인을, 맞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죄인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Saved sinner,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머물러 있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가져온 그 은혜, 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의인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나의 말에 귀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너는 죄하고 이제 죽었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은 자, 상관없는 자로 너희들을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 관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산 자입니다. 관계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변혁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찬찬히 한번 뜯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셔요? 본이 되게 하셨다. 영생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셔서 바울 같은 적고라지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 못해? 이 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그 큰 긍휼을, 그 큰 은혜를, 그
그 오래 참으심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긍휼이, 그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 부르심의 부르심을, 그 아름다운 부르심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가 풍성해요?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를 부정하지 마시고 죄악 가운데 그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고 발목을 붙잡고 실패의 자리 가운데 끌고 가는 그 죄에 붙잡히지 마시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낭만과 비참한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승리와 감격과 기쁨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침체 가운데 나아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 큰 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큰 죄, 서원하고도 지키지 못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코너에 몰고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난타당하고 쓰러지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놓아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그 큰 죄인 바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큰 은혜와 긍휼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